선지자는 자기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듣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불편한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 또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을 전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면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을 하고 또 사람들이 믿을 만한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만은 참 선지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다가 보면 미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충실히 전하는 것이 참 선지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먼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왕도 잡혀간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유다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유다 왕궁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다. 왜 갇혀 있는가 보면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가 이제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절대로 패한다. 완전 패한다. 그리고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이런 메시지를 자꾸 전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 망한다고 해도 서로가 망한다고 해도 저 바벨론 군대와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웁시다 이렇게 말해야 그래도 사람들에게 참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을 건데 싸워봐야 소용없다. 우리는 진다. 왕은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난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왕궁의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를 가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갇혀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듣기 싫어도 또 아무리 막아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듣기 싫은 말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해서 제대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좀 우리 귀에 듣기에 거슬리고 마음에 불편해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믿기 힘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보니까 사촌인 하나멜의 밭을 사는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으로 숙부의 아들인 하나멜이 찾아와서는 느닷없이 자기 소유의 밭을 당신이 좀 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이 하나멜이 와서 자기 밭을 사.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바벨론이 와서 다 점령해버리면 누구 소유 뭐 땅이고 뭐고 다 바벨론 것이 돼버리는데 지금 땅을 사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밭을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시점에서 밭을 산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고 쓸데없는 낭비 같은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하나멜의 이야기를 듣고 그 밭을 삽니다. 정확하게 돈을 지불하고 정확하게 매매 정서를 써서는 하나는 봉인 딱 이렇게 닫아서 열어볼 수 없도록 봉인을 하고 또 매매 정서 한 장은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맡기면서 너 이거 잘 보관하고 있어라, 그렇게 맡겨줍니다. 여러분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맡겨뒀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나중에 두 개를 대조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누가 거짓말로 조작을 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똑같은 걸 두 개를 써가지고 하나는 딱 봉인해서 묶어놓고 하나는 이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줘서 맡겨놓고 이것은 뭡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이 두 가지 매매 정서를
대조해 볼 그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 같은 공정에 붙인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곧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왜 밭을 사고 있습니까? 나라가 안 망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나라가 망할 것이지만은 70년 뒤에 다시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지금 밭을 사는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밭을 팔아버리는 것이, 사는 게 아니고 밭을 팔아버리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오게 되면, 온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그날이 오게 되면 밭을 사고 파는 일상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 사람들 눈앞에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밭을,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밭을 사는 행동을 통해서 그가 여러 사람 앞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믿지 못하지만 예레미야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 같고 쓸데없는 낭비를 하는 일 같지만 예레미야는 기꺼이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밭을 산다고 하는 것, 이거 나라가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벨론이 와서 다 점령해 버리면 하나도 자기 소유가 되지 못하고 다 바벨론이 다 뺏어가 버릴 건데, 밭을 사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행동이고 여기에 돈을 지불하는 것은 쓸데없는 낭비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70년 뒤에 반드시 회복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룩에게 준 이 매매증서와 봉인을 해놓은 이 매매증서, 이게 언제 가서 유효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70년 뒤에 반드시 이 땅이 예레미야의 땅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름으로 이 땅을 사고 파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믿음으로,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남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옳았고 누가 어리석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믿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말씀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달라 보여도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게 보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복 있는 결론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의 길로만 걸어가면 내 길이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남들이 보기에 뭐라고 하든지, 남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쓸모없는 짓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묵묵하게 우리가 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날에 우리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또 그 걸어가는 길에 힘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성령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